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OBC 하나님의 성품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마지막은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계시록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창조 이후 타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그 결과가 찬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입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개인적 종말은 개인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주적 종말은 말 그대로 세상의 종말, 끝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때 그 오메가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에 이 종말, 끝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찬양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도 경험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이 과를 저희가 공부할 때에 마지막을 찬양으로 보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또한 합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8과를 경험하시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렇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받기에 하나님이 합당하셔야지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대상이 받기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지 않은데 억지로 찬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언제,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찬양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OBC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학습 목표를 보겠습니다. 이 과를 마치면은 여러분께서는 성경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계시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근거를 찾고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고 그리고 중요한 방법들을 발견하고 적용합니다. 학습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계시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무게에 부담을 느끼거나 압도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고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심스러운 상황들이 생각 속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것들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맡기지만 어느새 다시 근심하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자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복되는 거죠.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결국엔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은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반대로 더 심한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뻔뻔해지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더 자신을 책망하고 그 죄 가운데 이기지 못한 모습을 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으로 빠지는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유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 역시 같은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우리의 인생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른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통틀어서 150편이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에서 보이는 반응, 즉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이 곧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 150편도 보시면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구성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146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5편의 시가 할렐루야 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명령이 이 5권의 각각 끝에 대응하면서 마지막 150편은 할렐루야가 마치 여러분 불꽃놀이 보셨습니까? 불꽃놀이에서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할 때 수많은 불꽃들이 터져 오르고 그리고 밤하늘을 밝게 수놓는 것처럼 150편은 할렐루야가 반복되면서 마치 폭죽을 터뜨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즉 1편부터 150편에 이르는 시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지만 그 마지막은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구조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찬양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욕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욕구예요. 우리에게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욕이라든가 성욕이라든가 수면욕이라든가 등 다양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욕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찬양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 찬양의 욕구가 있다는 것은 이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이 우리의 본성인 것처럼 찬양에 대한 욕구 또한 우리의 본성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공부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가 어떻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따라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이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다른 대상들에게 합니다. 다른 대상들을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죄악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경배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다른 대상을 경배하면 이 결국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생명이에요. 이 차이가 대상에 따른 차이예요. 왜요?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존재인데, 그 합당하지 못한 다른 존재들에게 찬양을 하면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나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배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배운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연구의 맥락 안에서만이 가장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이 명령,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 이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